대적기도 1.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 7번째, 마귀가 있는 곳에는 마비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마비가 있습니다. 마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있으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자에 묶어 놓았다고 합시다. 그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물론 그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고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 수 없으며 허락 없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공격하며 부분적으로 그 기능만 묶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마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비가 있습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몸을 가지고 활동을 하며 움직입니다. 또한 사람은 마음과 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감정을 사용합니다. 또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며 영의 감각을 통해서 연계를 느끼고 교통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 몸의 기능, 생각의 기능, 감정의 기능, 의지의 기능, 영의 기능이 마귀가 있는 곳에는 부분적으로 마비됩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활동을 분별해내야 하며 자유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몸의 마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병원에 검진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검사를 해보아도 병원에서는 아무런 몸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되는 말은 신경성이라는 말입니다. 몸에는 별 이상이 없으나 마음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런 증상이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설명하든 본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에 귀신의 존재가 감지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서양의학은 기본적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악한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느낄 수 있으며 고통스럽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은 있으나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증상들, 이러한 증상들도 넓게 보면 일종의 마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나 증상들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질병이 단순히 마귀를 대적함으로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증상들은 악한 영들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경우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결박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게 되면 그것은 증상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마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우리의 생각은 머리에서 작용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이 되어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잠을 자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멈추어지지 않으며 생각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상태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자신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누군가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가 생각을 집어넣으며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존재는 악한 영들입니다. 주님의 영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지 않으니까요. 이 경우는 일종의 생각의 마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생각의 기능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이런 것이 마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마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애정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가요?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게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두려움의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노의 감정이 계속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참지 말라고, 용서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감정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종의 마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자유롭고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감정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감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웃고 싶어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것은 마음뿐입니다. 이처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마비된 감정입니다. 시골에 사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 딸을 몇 년 만에 만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막상 딸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왔어? 한마디 하고는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감정은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롭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가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묶임이며 눌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나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